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우리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경계를 넘어 흔적을 지우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종범 목사님, 광주에 가면 우리 월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학교를 세워서 우리 초등학교가 한 220명 되죠, 목사님.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도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거는 이제 대안학교가 아니라 인가받은 정식 학교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귀하게 섬기고 계시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독일에서 17년 동안 이제 지내다가 목사님이 3개월만 와서 섬겨주라 그랬는데, 그 3개월 지나고 또 한 학기만 더 섬겨주라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아예 끌어당기셔가지고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 또 이종범 목사님에게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인사가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제게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누군가가 세봤더라고요. 제가 아침 6시에 출근을 하는데 퇴근할 때까지 교장 선생님이 몇 번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가를 제가 어떻게 세겠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세봤더니 1,500번에서 2,000번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침에 이제 아이들을 등교할 때 이름 불러주면서 다 사랑합니다라고 손 잡아주고 축복해주고 들어가면 또 아이들 하교할 때 다 사랑합니다 또 인사해서 집에 이제 보내는데, 자, 교장실은 항상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항상 들어와서 그냥 달려옵니다. 교장실에 들어와서 뭐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거의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늘 하나님 주신 이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제게도 미워하는 사람이 실은 인간인데 왜 없겠습니까? 근데 늘 이제 제가 우리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한테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미워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미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기에도 지금 저희들은 부족하고 믿음으로 살기에도 어떻게 보면 부족한 때입니다. 우리 함께 사랑으로 늘 고백했을 때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 인생에 제가 정말 미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불신자의 가정에서 제가 일대였고, 제가 6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제가 25살이 되던 해까지 제가 어머니라고 불렀던 분이 6분입니다. I have 6 mothers in my life. 제가 그래서 이 새 엄마가 이렇게 오실 때마다 저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었어요. 제 육신의 아버지가. 그래서 한 번도 제 육신의 아버지에게 거역을 해본 적이 없고, 아버지가 뭐 아무리 틀린 이야기를 해도 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꾸 바뀌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어머니가 바뀔 때마다 표현은 하지 못했지만 아버지를 향한 그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게 목사가 돼도 없어지지 않고요. 한 30년간 이 아버지를 향한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제 꿈이 어릴 적 소원은 고아였습니다. 차라리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더 좋았겠다. 5월이 되면 교회 가면 이렇게 가족
뭐 찬양 대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제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됐었어요. 왜 하나님 제게는 예수 믿는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형제 자매를 한 분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솔직한 마음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정말 미운 마음이 들 때는, 그것도 육신의 아버지를 향해서. 근데 차마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제가 10대 때는 하나님 그냥 자살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자살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제가 10대, 20대, 거의 30대까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는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선교사고 목사인데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제가 이제 거의 돌아가실 즈음에는 3개월 정도 전에 제가 이제 기도해드리고, 그래도 제가 회심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부탁드렸어요. 아니, 아들이 목사인데, 아들이 선교사인데 좀 예수 좀 믿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까지 제가 고백했는데, 결론은 제 아버지는 너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혹시 아마 이 가운데도 아직 가족 중에 또 친지 중에 예수를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북녘에 있는 많은 동포들도 예수 없이 죽어가는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방금 소개해 주셨지만 학교에서 일합니다. 뭐 직분은 교장이지만 저는 수의라는 생각으로 아이들과 함께 같이 사랑하고 가르치고 또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하려면 인가받은 학교인데 저희가 이제 인가를 받으면서 포기했던 게 있습니다. 인가를 받으려면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데 대신에 이제 국가에서 저희가 재정을 받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저희는 국가로부터는 단 10원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저희 마음대로, 저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국가 교육 과정을 갖다 저희들이 하지만 모든 것을 저희들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시 해석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요, 성경도 가르치고 아울리치도 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저희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려면 몇 가지 서약을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첫 번째, 이 핸드폰을 졸업할 때까지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아이들은 핸드폰이 없습니다. 부모님도 서약을 하셔야 되고 아이들도 서약을 해야 됩니다. 이제 중간에 이제 좀 크게 되면 부모님께 찾아가서 아빠 나 이게 몰래 공폰이라도 하나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러신대요. 가서 학교 가서 자퇴하고 그때 핸드폰 해줄게. 그러면 아이들이 아니에요. 저희 학교 아이들은 방학을 싫어합니다. 학교에 오는 걸 너무나 행복해하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서약해야 되는 게, 저희는 사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사교육이 뭐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학원 다니고 과외하는 게 나쁘다가 아니라 저희 학교에 들어오는 이상 저희 학교의 교육으로 모든 것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원을 다닐 수도 없고 뭐 과외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교육이 너무 잘 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자여서 설교도 하고 특히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메시지를 정하지만 거의 이렇게 튕겨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요, 저희 초등학교는 영교시가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1년 365일 영교시를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시작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100% 나옵니다. 그리고 하루가 또 끝날 때는 하루를 감사하는 예배, 하감 예배를 아이들이 또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2학년을 마치고, 저희가 작년에 12학년 고3 졸업생이 있었는데 뭐 저래가지고 대학 갈 수 있겠어? 뭐 이런 이야기. 야, 저 학교는 뭐 광신자를 만드는 거야? 저희 학교 아이들 지금 이제 다 대학생이 됐는데 단 한 명도 진학을 못한 아이가 없습니다. 100% 좋은 대학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공부하고 살아내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제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매뉴얼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역대하 7장 14절은요, 국가 비상사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주신 매뉴얼입니다. 어쩌면 지금 전 세계 가운데 국가가 아닌 전 지구적인 비상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가뭄, 그 다음에 전염병, 그 다음에 질병이 들었을 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솔루션입니다. 너희들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떼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지금 전 세계에도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합니다. 4월 20일 날입니다. 올해 4월 20일 날 제가 퇴근을 10시 20분에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서 운전을 하는데 라디오가 아침에 이제 켜놨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그 웹 서칭해 보면 정확하게 뉴스가 나올 거예요. 4월 2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후회의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여서 기후회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아나운서가 그 기후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전 세계가 이 기후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온실가스 감축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Too late. 너무 늦었습니다. 앞으로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부터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지구의 온난화는 어떤 노력을 해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서 퇴근을 하면서 듣는 too late, 너무 늦었다. 혹시 여러분이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죄송하지만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한 세대를 저도 이제 살아내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7살입니다. 제가 결혼 16년 만에 아이를 낳습니다. 이제 7살인데 제가 아이를 보면서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는데 아이를 볼 때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기성세대로서 이들에게 어떤 다음 세대를 물려줄 것인가. 저는 주일학교를 그래도 경험했습니다. 요즘에 언처칭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해체됩니다. 그래도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우리 기성세대는 코로나가 끝나도 아마 교회 나오실 것 같아요. 근데 주일학교는 어떨까요?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도 주일학교가 한 3,000명, 4,000명 됐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아마 300명 모이기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 사역 어떤가요? 여름이 되면 전도여행을 갖고 뜨거운 성령 집회를 했는데 과연 더 이상 그런 역사들과 그런 청년 모임들이 가능할까? 이 교회도 해체된다고 합니다. 언스쿨, 이제 학교도 해체된다고 합니다. 이제 오픈소스, 굳이 학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요, 서울에 그 입학 대상자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대상자가 약 8만 명이 되는데 10%가 초등학교 1학년에 가지 않았대요. 굳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요, 이제는 홈스쿨을 해도 되고요, 공립학교에 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온라인화 됐어요. 모든 지식들은 오픈소스. 우리가 여기 들어가면요, 지식들이 다 EBS 강의도 있고 수업도 있기 때문에 굳이 학교라는 어떤 곳에 들어가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수업을 받을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모든 게 해체되어지고 없어지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한 기성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될까?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10년, 20년 이곳에 주일학교가 존재할까? 청년부가 존재할까? 세상의 환경은 얼마나 더 힘들어지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얼마나 더 무너져서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 이 시대 앞에 다음 세대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그 너무 늦었다라는 뉴스를 들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퇴근하면서 하나님 진짜 늦었습니까? 엘리야에게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도 이때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남겨놓았다. 모든 희망과 소망이 다 사라져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모든 희망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So to at the present time there is a remnant chosen by grace. 저희 학교 아이들은 1년 50번 드리는 채플 말씀을 다 한글로 영어로 암송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 떠나고 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 떠나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와 같이 내가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바알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알은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는 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오늘 끝나고 이제 기도할 텐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근데 또 누가 듣는지 아십니까? 사단도 듣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원수는 제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에 저를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끝나셨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제가 가지고 싶었던 것을 가지고 준비되지 않는 상태로 찾아옵니다. 내가 너무나 가지고 싶었던 것, 내가 너무나 원했던 것, 그게 내 눈에 보이게 되면요, 우리는 그것이 누구에게서 왔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우리는 거래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합리화합니다. 이건 내가 기도했던 거야. 사단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사람들의 이 마지막 시대에는 조급하대요.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교환합니다. 이게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바알과 거래를 하게 되면 사단은 그걸 가지고 끝까지 참수합니다. 너 나하고 거래했잖아. 나하고 키스했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바알과 거래하지 않는 하나님의 남은 자 7,000을 남겨놓았다. 저는 춘천 주양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빌리 집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남은 용사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조성현 목사님도 열방을 돌아다니시지만 저도 열방을 돌아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남은 자는 남은 자를 알아봅니다. 남은 교회는 남은 교회를 알아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연합입니다. 남은 자와 남은 자들이 함께 연합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연합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이 신부의 세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제 손목에 저희 아이들에게 다 채워졌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시대의 패턴을 본받지 마라. 2000년 전 로마서 2000년 전에는요, 전 세계 유행은 로마로 통했습니다. 출세하려면 로마를 배워야 됐습니다. 로마로 학교를 가야 됐고요, 로마가 어떻게 하는지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가? 미국을 가야 됐죠. 유럽을 가야 됐죠. 그 당시에는 로마였어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하노니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마. 이건 뭡니까? 출세하고 싶은, 이 방법대로 출세하고 이 방법대로 성공하고 싶은 그 모든 방법들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Do not conform. 그러면 이 시대에 뒤처지는데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시대에서 패배자가 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포기할 때요, 이 시대의 방법을 포기할 때, 이 시대의 유행을 포기할 때, 이 시대의 테크놀로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 공부 많이 해봤습니다. 유럽에 가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면 교수가 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신학자가 되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전문가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내는 한 사람을, 한 교회를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통일은 우리의 힘을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내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내가 눈을 두고 귀를 기울일지니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14절에 나온 것처럼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기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 오브 갓,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통일의 원리가 똑같은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 현재 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제가 집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까? 예, 물론 예수 믿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이 이야기는 틀렸습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지옥 같습니다. 그렇죠. 예, 돈의 지옥, 결혼을 해도 또 지옥이 시작되고, 애를 낳아도 지옥이 시작되고, 죽을 때까지 이 지옥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어도 늘 이 세상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독일의 대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알면요 자유하게 됩니다. The truth can you set free from all things of this world. 진리를 알면요 진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합니다. 근데 진짜 자유하게 되셨습니까? 돈의 문제, 결혼하는 문제, 직장의 문제, 비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병의 문제, 자유하게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도요 여전히 여러 가지 자유하지 못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건 제가 너무 라디칼할까요? 제가 정말 진리대로 말씀드리다면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이유는 진리 비슷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진리가 아닌 내가 믿기 편한 진리, 내가 만든 하나님, 진짜 진리가 있다라면요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겁니다. 심지어 무엇으로부터요? 죽음으로부터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뭘 선물로 받습니까?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생이 영어로 이터널 라이프, 이터널, 영원하다는 건 뭐냐면요 죽음이란 시간이 0.0000000000001초도 개입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어떤 별에서 천국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장소적인 저는 천국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으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여전히 문제가 가득합니다.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도 있고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통일이라는 것도 already, 이미 하나님께서 통일을 다 만드셨습니다. 저는요 막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막 김정은 만나고 막 우리가 뭐 경제인들 만나고 그러면 통일이 만들어진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통일이 온다라고 저도 그렇게 착각했던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통일은요 우리의 구원과 같이 전적인
십자가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를 구원하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셨고 이 민족의 분단도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통일은요, 이미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만드신 선물입니다. 근데 어쩌습니까? 현재 우리 눈에 보이면요, 통일이 잘 올 것 같지 않습니다.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통일은 선물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이걸 독일에서 발견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독일의 축복이었지만 한반도의 통일은 열방의 블레싱이 될 거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될 거라고요. 선물은요, 여러분 선물이죠. 부모님께 선물 받거나 내가 준비하지 않는 것이 선물입니다. 전적으로 그냥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통일은요,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통일을 이미 만들어 놓으셔서 빨리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걸 누가 받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빨리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나의 뜻을 철저히 내려놓고 나의 방식을 철저히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열방의 선물로서 이 민족의 통일을 하나님께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으신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부제로 끝나지 않는 독일의 통일, 이미 시작된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제가 언제 기사를 한번 썼습니다. 신문사에 기사를 쓰면서 제목입니다. 독일은 지금으로부터 1990년에 통일을 했습니다. 31년이 지났습니다. 31년 전에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통일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31년째 통일은 ING입니다. 여전히 흔적을 지어갑니다. 근데 이들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1996년에 유학을 갔습니다. 통일된 지 6년 만에 유학을 가서 제가 서독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서독 동독도 없지만 구서독에서 동독으로 기차를 타고 제가 7시간을 가는데요. 뮌헨에서 드레스덴이라는 도시로 가는데요. 제가 아무것도 못 느꼈습니다. 어디까지가 서독이었고 어디까지가 동독이었다는 것을 기차를 창밖을 보면서 제가 느끼지를 못했어요. 아예 인식을 못했어요. 여기가 동독일까? 여기가 서독일까? 만약에 저희 이 민족이 진짜 통일이 돼서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을 가면요, 한 5년 6년도 지나면 아직 흔적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아마 남한이었어. 왜요? 산도 다르고요, 건물도 다르고요, 도로도 다르고요, 다 다를 거예요. 제가 살았던 독일의 베를린은 참 특별한 곳이었어요. 지하철을 타면요, 김일성 배지를 찬 분들이 있어요. 이상합니다. 독일과 북한은 수교국이에요. 북한 대사관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이 제 앞에 바로 앉아 있어요. 근데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도시 안에 한국 사람도 살고요, 북한 사람도 살고요, 탈북자도 살고요, 조선족도 삽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도시 안에서는 이미 두 민족이 공존하면서, 남과 북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통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으면서 그 통일을 누릴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통일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통일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not yet, 아직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통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자 그러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프로젝트를 하자, 아울리치를 가자 그러면 계산합니다. 돈이 얼마 들고요, 뭐 돈이 1억이 들고요. 저희 학교는 통일이 아예 교육과정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독도도 아이들 보내고요. 제가 9학년 되면 유럽으로 아예 제가 독일로 종교교육과 통일을 배우러 아예 이동 수업을 갑니다. 10학년이 되면 만주 러시아로 보내서 통일을 또 배우고 준비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요,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1년 동안 막 아우리치 열심히 준비합니다. 저는 돈이 없는데 한 300만 원 됩니다. 저는 돈 없어요. 목사님, 교장선생님, 저는 이번에 못 갈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한 명도 못 간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요, 계산을 합니다. 저희 슬로건이 있습니다. 믿음의 준비가 계산을 이긴다. 예, 믿음의 준비를 하자. 계산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방법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계산이 안 되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안 되면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의 그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자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계산을 버리자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준비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자라는 것입니다. 통일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준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Not yet. 통일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떤 그릇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이 선물을 받기에 준비되어지도록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통일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오늘은 저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요, 오늘 통일이 되면 우리는 북한에 올라가서 투기할지 모르겠어요. 어디 땅을 사서, 지금 코로나가 있죠. 1년 반째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데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너무 많은 희생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겼습니다. 철저히 우리가 낮아지고요.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고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무릎 꿇고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지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끝나지 않는 독일의 통일, 이미 시작된 한반도의 통일입니다. 이미 한반도의 통일이 시작됐습니다. 통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니요,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통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통일이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경계를 넘어 흔적을 지우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통일이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통일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이건 좀 결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 탈북자들을 종종 만나고 할 때 제가 처음에는 우리 제 주위에도 탈북 목회자들도 계십니다. 제가 정말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한 3만 명, 3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오셨는데 왜 탈북교회를 만드실까? 그냥 대한민국에 오시면 대한민국 교회를 다니시든지, 그분들도 이제 목회자가 되시면 그냥 저희들도 거기 가서 거기 여전도회 회장도 하고 남성교회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는데, 이 대한민국 안에 한국교회와 탈북자 교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조선족 교회가 또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에 함께 다니면 안 될까? 제가 독일에서 그걸 배웠습니다. 독일도요,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동독교회를 서독 안에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 돼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해할 때는 탈북하신 목회자님들을 보내서 왜 그냥 한국교회 안에 같이 한국교회 다니시지 탈북교회를 좀 만드십니까? 제가 이렇게 볼멘소리를 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다시 회개했습니다. 그분들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안에 경계가 많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도요,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경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상태로 휴전선이 무너진다고 한들 우리는 여전히 분단된 채로 함께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독일이 잘했던 건요, 함께 사는 법을 분단의 시대에 많이 연습하고 준비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계입니다. 정치, 문화, 여러 가지 경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경계가 있고요. 독일의 경계입니다. 파란 부분이 서독이었고 빨간 부분이 동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빨간 부분 안에 보면요, 뭐가 있냐면 노란색 점이 있죠. 여기에 베를린입니다. 이 베를린도 절반으로 나눠서요, 절반은 서베를린, 동베를린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죠? 평양의 절반이 서울이었습니다. 평양의 절반 안에는요, 서울이 있었어요. 그럼 평양의 절반 안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요, 고속도로가 하나 있어서 다른 길로 가지 못하고 그 길로만 통해서 이 서독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경계가 많았습니다. 31년 전에 이 경계가 무너졌고 지금도 이 경계의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남과 북 사이에 너무 많은 경계들이 있습니다. 3만 5천 명의 많은 세터민들이, 신앙민, 우리 탈북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들어오지만요, 하나 되지 못하고 여전히 분리된 채로 우리는 분리되어서 남한교회, 탈북자교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통일의 때와 시간,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구절을 시간을 세이브하다, 시간을 절약하다 이런 뜻으로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여기 보면요, 헬라어로 보면 시간이 두 개가 나옵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과 크로노스라는 죽음의 시간이. 이걸 원문으로 해석하면요, 죽음이라는 시간에서 영생이라는 시간을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우리의 시간 안에서 항상 이 타임라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조급해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함께 불렀던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저 죄악 엿벗어나 달려다가다 다시 내리지 않죠. 너무나 구원에 맞는 노래 찬양입니다. 구원이라는 건요, 시간을 갈아타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을 죽어서 갈아타는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 제 시간은 죽음의 시간에서 생명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에 똑같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지만요, 어떤 분들은 이미 카이로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미 죽음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영생이라는 시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진리가 그 죽음을 자유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된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진정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통일의 때와 시간, 제가 한 예화를 듣겠습니다. 독일의 통일 수상의 헬무트 콜입니다. 이분이 1988년 저희 올림픽 할 때 저희 나라에 국빈으로 오셨습니다. 독일 통일되기 2년 전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기자들이 독일의 수상이 왔으니까 물었습니다. 독일이 통일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앞으로 수상님, 앞으로 독일이 몇 년 정도 더 있어야 통일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수상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통일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앞으로 한 20년 안에는 통일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불과 돌아가서 6개월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통일이 돼버렸습니다. 시간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라도 주님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리를 붙들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이 밤 안에 저 유전선을 무너뜨리고 새 역사를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조급하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걸 바꿨습니다. 똑같은데요, 조급함을 버리고 절박함을 가지십시다. 조급함은 똑같아요. 조급한 거나 절박한 거나. 근데요, 조급함을 내려놓고 믿음으로는요, 절박합니다. 절박함으로 공부하자. 절박함으로 예배하자.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자. 이게 죽음의 시간에 있는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왜요? 시간은 계속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죽을 날이 이제 5년, 10년밖에, 1년밖에 남지 않아서. 그래서 조급합니다. 근데요, 생명의 시간, 카이로스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무궁합니다. 그렇지만 더 간절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마음을 찡하게 하는 간절한 기도가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통일의 시작점을 제가 나누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제가 늘 찾아갑니다. 니콜라이라는 교회입니다. 라이프치히라는 동독에 있었던 작은 교회입니다. 중세 교회입니다. 독일의 통일은요, 이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기에 월요일마다 10대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 기도 모임을 주목해 주겠어요? 아무도 이 기도 모임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통일의 역사에 나오는 역사의 장면입니다. 이 작은 기도 모임으로부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독일 공산당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대규모 평화 시위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순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 이미 하나님은요, 이 골방 기도를 통해서 통일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곳이 40년 전, 35년 전 독일의 그 동독의 한 교회의 지하실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통일의 선물을 오늘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이 땅에 바알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세대들이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그 기도회가 이렇게 번져나가게 됩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베를린, 그래서 이게 불과 한 2, 3년 어간에 있었던 이 시간의 타임라인입니다.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솔루션은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 분단도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제 설교는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가 기도할 것인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나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이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한 사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믿음을 붙들고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셔서 chosen people입니다. So too at the first time there is a remnant chosen by grace. 은혜로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 겨울에는요 깜깜합니다. 5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에 오는데요, 제가 90도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채플실 앞에서 인사를 합니다. 애들 막 머리 떡져가지고 잠자다 막 이렇게 막 힘들어 나와요. 100% 저희는 나옵니다. 근데 제 눈에는요 통일한국의 느헤미야로 보여요. 통일한국의 에스대고요, 통일한국의 수룹바벨이고요. 한 아이가 중2 여학생이 찾아왔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항상 비전을 이야기하면 앞에다 통일한국의 통일한국의 교사, 통일한국의 사업가, 통일한국의 이 아이가, 여학생이, 강경진이라는 여학생이 저는 법을 전공하고 싶습니다. 중2 때 찾아왔어요.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자기는 통일한국의 대법관이 되겠대요. 그래. 왜 너는 법을 전공해서 대법관이 되고 싶니?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 법은 있지만 공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정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통일 한국의 대법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5년이 지금 그 아이가 지금 고3이에요. 이 아이는 믿음으로 한 번도 과외해 본 적 없습니다. 한 번도 학원 다닌 적 없습니다. 전 과목 1등급이 다 나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 세상에서 잘 나가는 파사가 이 아이의 목적 아닙니다. 통일한국의 변호사, 대법관이 되어서 이 민족의 미래와 운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법관이 되고 싶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가슴 속에는 통일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이 지금은 초등학생, 중학생 그냥 이렇게 집회를 드리는 아이이지만 어떻게 이 안에 이들이 통일한국의 대통령이 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도자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 걸었던 길, 로마서 12장,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까? 이 시대의 세계관, 이 시대의 방법,
저도 목회자예요. 저도 부흥을, 제가 지난달에 저희 학교 주제가 부흥이었는데, 통일과 부흥이었는데,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야. 부흥은 리바이벌, 리 어겐 바이벌, 라틴어로 가다란 뜻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야. 새벽에 일어나서 네가 기숙사에 네 침대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성경 붙들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게 부흥이야. 그게 많이 모이면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 부흥의 현상이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약된 우리가 달리다 쿰 그러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쿰은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이 일어나다라는 것이요 단지 스탠드업이 아닙니다. 그 주약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약의 자리에서 오늘 이 밤에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다시 주저앉습니다. 소녀에게요 그 죽음의 자리, 이 세상에서 의지했던 그 방법들, 저도 학교를 교장으로서 운영하는데요 학교가 늘 잘 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 요청이 많아요. 세상의 방법, 이런 거 여러 가지 학교에서 이거 금지야, 이거 하지 신앙교육 금지. 제가 목숨 걸고 제가 돈 안 받겠습니다. 학교의 문을 닫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우리는 그렇게 인가를 받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제가 교장으로 있는 한은 이건 지켜내겠습니다. 진리를 가르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경 가르치겠습니다.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떠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떠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신장로 넓은 길을 좀 주시지. 에브리데이 에브리 모멘, 모든 순간이 낭떠러집니다. 한 발만 더 가면 떨어져 죽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 발만 더 가면 떨어져 죽습니다. 왜 하나님 제게는 예수 믿는 가족 한 분도 한 명도 안 주시고요, 저에게는 이렇게 매일매일, 저는 이 창자가 없습니다. 5번 수술을 해서 뱃속에 있는 창자도 다 잘라냈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 저에게는 건강도 없습니까? 왜 매 순간이 이렇게 절벽이죠, 하나님? 제가 한 찬양을 부르다가 깨달았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주신 게 뭐냐면요, 믿음의 날개를 주셨어요. 근데 이 바보가요, 날개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먹고요, 날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요 절벽 가운데 두셨어요. 하나님, 이제 여기서 떨어져 죽을까요? 진짜 한 발만 떨어져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툭 차버리십니다. 으악! 하고 떨어져 죽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믿음의 날개를 줬잖아. 제가 그 낭떠러지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날개가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날개짓히면서 날아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요, 이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는데요, 어제 기적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낭떠러지를 주시고요, 오늘 또 연습합니다. 또 떨어져서 날아오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걷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저희 학교 돈 없습니다. 저희가 1년에 거의 7억 8억 10억 가까이가 적자예요. 학교를 운영하는데 선생님들 월급 드려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망해야 정상입니다. 제가 저희 법인 통장을 보는데요, 눈물이 나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채우시는 걸 경험해요. 두 번째입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험불,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기대명사 themselv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 자발성입니다. 제가 저희 나라의 교육을 봤더니요, 학기 중에는요 노예를 만듭니다. 노예가 뭔지 아십니까? 노예는요 규칙이 있으면 감독관이 보면 일하고요, 감독관이 안 보면 공부 안 합니다. 일 안 합니다. 학교 가면 그래요. 선생님 있으면 공부하고요, 선생님이 있으면 규칙을 잘 지켜요. CCTV 있으면요 하는데 CCTV 없거나 선생님이 없으면 안 해요. 이게 뭐냐? 노예입니다. 기독교 교육은요 스스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방학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학 때 하는 순간, 저희가 방학식 예배가 뭐냐면요, 내일 아침 6시에 너의 인생의 방학은 결정돼. 내일 아침에는 교장도 없고 내일 아침에는 선생님도 안 계시지만 네가 6시가 되면 다시 7시에 자는 한이 있어도 6시에 일어나서 네 자리에서 침대에서 무릎 꿇고 성경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다시 자더라도 방학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폐인이 됩니다. 11시, 12시에 일어나요. 엄마, 아빠 다 나가시고 없어요. 라면 하나 끓여 먹고요, PC방으로 출근합니다. 친구들 만나서 놀다가요, 저녁까지 이렇게 막 하다가요 2시, 3시에 잡니다. 그러다가 또 12시에 일어납니다. 왜요? 감독관이 지키는 사람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나라의 교육은요 폐인과 노예의 삶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걸 깨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보지 않아도 네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것. 남이 깨주면 후라이가 되지만 네가 스스로 깨면 독수리 날개쳐 올라올 수 있는 독수리가 될 거야. 남이 보지 않아도 정직할 수 있고, 남이 시키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험불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험불하다는 것은요 아나우, 바닥을 기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닥을 기어보셨습니까? 한 번은 우리가 바닥을 기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왜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제가 17년 살았습니다. 죽을 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독일 교회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안 오죠. 제가 독일말로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새벽마다 그냥 몇 명 사람들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열심히 노방전도도 가고 새벽 기도도 해도 부흥이 안 일어납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별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놈 민족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제가 떠나려고 하고 어느 순간 이제 나도 그냥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되겠어. 하나님, 저 그냥 이 나라를 떠나겠습니다. 한 10년 정도 됐을 때 그냥 떠나겠다라고 하고 제가 그날 학교를 갔습니다. 낮 12시에. 독일 사람들이 그날따라 꼴보기 싫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원색 옷을 입지 않아요. 이 죄성 때문에 다 칙칙한 옷을 입습니다. 유럽 사람들의 표정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날따라 미워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반응하지 않지? 그리고 눈을 감고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가는데 하나님, 이제 저 철수하겠습니다. 저는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찬양을 한 곡 주셨습니다. 지하철에서. 하나님이 제가 마음속에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지하철에서 어떻게 무릎을 꿇습니까? 지하철에서 베를린, 서울보다 더 큰 대도시,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무릎을 꿇어요? 꿇으면 미친놈으로 이렇게 경찰이 와서 잡혀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으래요. 하나님, 이건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버티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찬양을 하나 주셨어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피 풀리덜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독일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북한은 모두 주가 필요해. 북한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유럽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찬양을 하는데 이미 무릎이 꿇려져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10년하고 포기하니? 나는 1000년이 2번 지나도록 2000년이 지나도록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는데 네가 10년 일하고 포기한다라면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어요. 독일 교회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에 다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10년 만에 발견하게 하셨어요. 아까 우리 제일 마지막에 찬양할 때 뭐 하셨죠? 축복송 했죠. 독일은요 새벽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다 있는데 독일 교회 안에 없는 게 있습니다. 독일 교회 안에는요 축복성이 없습니다. 이들은 전쟁 끝나고요 1945년 뉴른베르크에서 전 세계 전범 재판을 하면서 너희들은 죄인이야라고 땅 전 세계가 너희들은 죄인이야.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유럽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럽은 죽었어. 유럽 교회는 죽었잖아. 무슨 유럽으로 선교를 가. 유럽은 죽었는데. 그래서 제가 반문했어요. 죽었으니까 살려야죠. 제가 유럽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그냥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우리 죽었다라고 인정합시다. 죽었으니까 이제 살아날 거예요. 우리 죽었어요. I'll put breath in you, you will come to life. 내가 내게 생기를 부어주리니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가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리에 축복성을 들고 나아갔어요. 찬송가 411장. Jesus loves you,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you. Yes, Jesus loves you. 이렇게 하면요 째려보고 갑니다. 미친놈. 네. 이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이 컨택을 하고 Yes, Jesus loves you. The Bible tells me so. 1시간 동안요 이 후렴만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뭐 잘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Yes, Jesus loves.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Yes, Jesus loves you. Yes, Jesus loves you. 성경에 써있네. 1시간 정도 이렇게 수천 번을 하면요 한 여인이요 무릎을 꿇었어요. 대낮에 우리 같으면 광화문과 같은 명동과 같은 번화가에서 무릎 꿇고 그 여인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600만 명이나 죽였는데,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고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낮에요 온 유럽의 그 광장 한복판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거기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결박과 저주를 끊어주시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북한을 너무 사랑하시니까요. 아멘. 그 땅을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요,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가 죽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히스기야가요, 담으로, 제가 히스기야라면요 의사를 부를 것 같아요. 야, 나를 고칠 수 있는 의사를 데려와. 근데요, 히스기야는요, 이사야가 너 죽겠다라고 하니까요, 담을 향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15년의 생장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에 38장 6절에 보면 네가 15년 더 살아서 너와 이 민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오늘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을 생명으로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어린 생명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불러주셨는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밤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여기 야르라고 합니다. 찾아보면 야르라고 하는데, 이 땅이라는 게 진짜 이 흙이라는 땅도 의미도 있는데요, 이 사전 찾아보니까요, 이 땅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문화, 경제, 정부, 교육, 모든 게 이 땅 안에, 땅을 바꾸시겠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이 땅도 바꾸시는 거지만요, 그 땅의 권세, 문화, 경제, 정부, 하나님께서 다 바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듣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I'll keep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내가 내게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내가 묶을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내가 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땅에서 우리 보고 묶든지 풀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로 어둠을 묶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거 기도로서 하나님의 영을 풀어서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만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